예, 오늘 잠언 21장입니다. 오늘 21장에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잠언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 지혜로운 자를 기뻐하시겠죠? 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롭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실 겁니다. 과연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자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면 이런 재미있는 비유가 나왔는데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봇물은 그 밭이나 논에 물을 담는, 물을 이렇게 넣을 때 막아놓는 보호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이러면 농사 지을 때 그 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그쪽으로 물길인데 그것을 잘 관리해야 내 농작물을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보를 대충 해놓거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물을 받기가 어렵죠.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그 마음이, 당시 왕은 어떨까요? 당시 왕은 최고의 권력이죠. 왕이 어떤 마음을 먹냐, 또 왕이 어떤 말을 하냐,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한 개인은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당시 왕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합 왕 같은 경우, 그 왕 한 사람이, 악한 왕이 딱 세워지니까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왕이 성전을 딱 지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거든요. 이처럼 왕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금 실로 대단하죠. 근데 지금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다고 했냐면,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그 농부가 이 봇물을 이쪽으로 대면 물이 일로 가고 저쪽으로 대면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어때요? 결국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가 그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진정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지금 1절, 2절의 내용을 잘 알고 하는 말이죠.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도 볼까요? 3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공의와 정의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예배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밑에도 보면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그렇게 내가 행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공의와 정의를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너무나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시편 89편 14절에도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97편 2절에도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여기시냐?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늘 언제나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또 생각하고 또 행동한다면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또 나의 감정이나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 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21절 말씀처럼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럼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면서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4절부터 보면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 이제 나와요. 그게 뭔가 4절 볼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말로만 공의 뭐 정의를 지키자 이렇게 말로만 슬로건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5절도 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늘 부지런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또 공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또 6절 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것은 거짓을 배격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겠죠. 또 9절 볼까요?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밑에 19절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꼭 여인들 얘기만 했을까? 뭐 다투는 여인이 아니라 다투는 남자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툼과 싸움을 멀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다투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다퉈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다툼을 멀리하는 자가 분명히 지혜로운 자겠죠. 중요한 것은 다툼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다툼의 대상. 여러분 우리의 다툼의 대상이 절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놔야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과 다툰다. 그것은 진정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섬겨야 할 대상과 다투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이 내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이든 이웃이든 교회 성도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김의 대상으로 주신 그런 그들과 다투는 것은 어리석죠. 반면에 우리의 다툼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내 안에 있는 정욕, 욕심, 죄와 우리는 늘 싸워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 오늘 이 잠언 21장에서는 진정한 승리는 어떤 승리인가? 우리의 신앙의 승리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에 뭐라고 했냐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다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싸우고 내가 이겨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경험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기도 함께 할까요? 주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 농부가 본물을 아버지 이리 되기도 하고 저리 되기도 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그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나님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육신의 정욕이요 욕심이요 죄와 싸워야 할 줄 압니다. 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날 죄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일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꼭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으로 아버지 모든 질병도 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다툼과 분열과 혼란의 때가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도리어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